하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또 저 때문에 마음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드레스 코드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왔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1996년도에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이렇게 96년도 1월달에 교육전도사로 시작하면서 지금 사역한 지는 꽤 됐는데 솔직히 한국말로 설교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한 3, 4년? 계속 스페니쉬로만 하고 히스패닉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사진 좀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저 한번 얼굴도 안 보고 지난 1년 넘는 시간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이러셨는데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0대 때 이름은 아시겠죠? 윤기범입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바꿔요. 김기범. 옛날에 무슨 뭐 농구 선수인가요? 뭐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김기범. 심지어는 제 장인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제 메일을 모아서 가지고 김기범 이래서 아니 장인이 맞아 그랬어요. 제 장인이 저를 중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제가 10대 때 선교사로 특별히 터키로 가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신학교 4학년 기간을 합치면 7년 정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터키를 이제 졸업하는 해 2000년도에 1월달에 터키를 한 달 갔다가 하나님 나를 터키로 부르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로 가면서 자기 말로 교회 한번 개척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선교로 가냐? 일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리산을 들어가서 교회 2개를 개척하고 같은 해에 멕시코 시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멕시코 시티로 들어가서 4년 사역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7년,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다시 로사리또 국경 지역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죠. 8월 첫째 주가 우리 11주년입니다. 작년에 10주년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1주년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요,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15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15만 명이 되지 않는데 저기 보면 티와나라고 있잖아요. 국경, 샌디에고 국경에 서쪽으로 해서 약간 내려오면은 여기 이렇게 로사리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5분 가면은 메이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푸에르토 누에보라 그래가지고 랩스터 플레이스 거기 랍스터 드시러 많이 오거든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디에고하고 티와나 국경에서 우리 로사리또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한 20분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에요. 먼 지역은 아닌데. 근데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저기서 이제 그 우리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사진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서지, 네. 이제 저런 지역인데 도시 빈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저거는 비 오면 되는 건데 이런 밸리에다가 이렇게 무단점거를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60년대, 70년대 판자촌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그런 데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전기도 없고 이거 예배당, 너무 빨리 가는데. 예배당인데 우리가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한 2, 3년은 제가 LA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년인가요? 우리가 8년인가요?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인이 저를 중매를 하셔가지고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좀 전에 보신 그 동네가 좀 사람이 살기는 조금 아니죠. 사람이 사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 어떤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아내 같은 사람이 살기는 조금 험악한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사가 가져야 되는 3대 요건이 뭔지 아세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그걸 배웠는데 선교사는 단무지 같아야 된대요. 뭘 것 같아요?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삼행시 오늘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단순하고, 벌써 아시는 분이 있나 보네. 뭘까요? 무식하고. 지는 뭘까요? 아니, 우리 저기 어르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좀 품위 있게. 지는 뭘까요? 좀. 선교사의 3대 요건입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지혜롭고? 좋은데 그거 아니에요. 지혜로우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또 뭘까요? 빨리 도와주세요. 제가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예? 지구력! 와!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겠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사실은 밑에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강대상에서 이런 단어들을 쓰면 안 되는데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랄 같아야 된답니다. 이게 보통 있어서는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사역 소개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뛰어넘으면요 선교사는 보통 독종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요. 보통 별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러셔요. 그래서 네? 그래서 듣고 왔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근데 내가 보니까 선교사는 그보다 더 해야 돼. 결론 저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저기 살아남은 교회 동네가 아까 우리 집사님도 고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조금 험악한 동네예요. 도시 빈민이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했는데 거기까지 치면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개 정도 되는데 제일 오래 있었어요. 11년. 보통 1년이면 뭐 한 어른들 20, 30명, 그다음에 애들 하면은 이제 한 4, 50명, 뭐 많으면 6, 70명에서 보통 현지인들한테 넘겨주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못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살아남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이 동네가 조금 험악해서 제가 있는 11년 동안 한 13명씩 한 6개월에 걸쳐서 13명씩 교회 주변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한 번은 좀 힘들었던 게 제가 2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저와 같이 이야기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뚱뚱한 친구가. 근데 조그만한 데가 뒤로 오더니만 총을 빵빵 하는데 우리 어릴 때 화약총 있잖아요. 장난치는 것처럼 빵빵 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빵빵 하면은 뭐야 이거 이랬는데 나가봤죠? 근데 탁 쓰러졌는데 피가 흐르고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낮에도 총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셀 때는 25번까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셌어요. 아까 보시면 교회 앞에 패치를 이렇게 놨는데 교회 도둑 안 들라고 이 녀석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 버려요. 아까 뒤에 이게 청소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자매들도 저렇게 일을 해요. 막 벽돌 나르고요. 막 바켓스에다가 콘크리트 믹서 들고 막 날아다녀요. 우리 웬만하면은 우리 형제 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힘을 못 따라가요. 자매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합니다. 보통 드세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라니까요.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터프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다웠습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명색이 굉장히 이렇게 근엄하게 이제 나이는 어렸지만 근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고 배를 이 멕시코 자매들은 배가 좀 크거든요. 우리 아내도 배가 좀 나오는데 내가 무슨 배가 있다고 그래? 우리 자매 누구 보라고 막 이래요. 배가 이러니까 배 치고 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처음엔 그랬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앉으십시오.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발딱 일어나서 제가 까야떼 시엔타떼 스페니쉬 아시는 분들 아시죠?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닥치고 앉아 이 말이 한국말로.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드세지 않으면. 근데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나 봐요. 잘하더라고요. 뭔지 해본 것처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5년 만에 현지인 목사님들이 5명이 개척하다가 다 실패하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살아남아서 11전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좀 형편없죠? 여러분 비교하면. 그런데요, 저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한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기 리모델링을 조금씩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겠죠, 지난 동안.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한번 와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예배당에서 뭐 이벤트도 하고 식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뭐 거기서 게임도 하고 예배당 안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물론 밖에 땅이 있지만 보통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실도 한 4개 정도 있어요. 조금 더 준비해서 주일학교가 우리가 많을 때는 애들만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데 가면은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한 20, 30명은 애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애들 못 모아요. 애들이 모이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워낙 선교팀들이 많이 와서 나눠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10분 거리에 교회들이 2개가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해요. 그럼 각 교회마다 경쟁해서 이제 티와나 같으면 이제 애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애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저기서 핫도그 하면 여기는 햄버거 하면 돼요. 저기서 햄버거 하면 저기서 피자 하면 돼요. 저기 피자 하는데 여기 소고기 구워주는 까르네 아사다 하면 다 와요. 참 힘듭니다. 솔직히 왜 선교사가 필요하냐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로사리또 티와노 같으면은 그게 무슨 선교지냐, 국내 선교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워낙 가까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을 할 때 옛날에는 외국이라면 선교지라 그랬는데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로사리또는 교회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있는데 20명도 안 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 20, 30명 넘는 교회가 10%밖에 안 돼요. 티와나는 어떤 교회들은, 지금은 아닙니다. 많이 교회가 짜게졌는데 10,000명 나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멕시칸 교회가. 5,000명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교회가 다른 교회예요. 이제 제가 아는 교회들이, 그런 큼직한 교회들이 몇 개가 돼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몰려갑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위험한 지역, 제가 말씀드린 데보다 더 위험한, 우리 교회보다 더 위험한 지역, 그런 데도 들어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선교사가 아니면은 현지인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그래도 그분들보다 젊으니까 저기 남쪽으로 좀 더 가봤으면 좋겠다, 오지로 가봤으면 좋겠다. 저기 어떤 사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코로나 전해에 2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운전해가지고 오지를 간 적이 있어요. 현지인 교인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5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갔다 와서 몸살이 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젊은데도 그랬었는데,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멕시코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좀 목사님이 순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혹시나 이게 또 오해가 살 만한 일이라서, 목사님 혹시 제목이 너무 세면 목사님이 좀 순화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해서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주보 보셨으면 제목이 뭐죠? 여러분은 믿음을 아십니까? 근데 원제목이 뭐냐면요, 네가 믿음을 알아. 딱 이 뉘앙스 잘 기억해. 네가 믿음을 알아.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십시오. 오늘 제가 제 설교의 틀이 보통 우리 장로교는 서론, 본론, 1, 2, 3, 결론 이렇게 하든가 7포인트 있는데, 오늘 큐티식으로 조금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한 2주째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1년째인데 교단 파송 문제하고 제가 남쪽으로도 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오지 같은 데도 가서 사역하고 싶어서, 이제 애들이 조금 컸으니까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 교회를 제가 리더십을 넘겨줘야 돼요. 제가 주일날, 지난 11년 동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요 한 3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안식년 때나 한두 번. 주일날 제가 교회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비울 수 있는 거는 우리 현지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인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있는데 이제 한 2개월, 3개월 돼가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2주 전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저한테 너 이제 물러나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내가 무슨 은퇴한 것도 아니고 두 눈 시퍼렇게 떠고 있고, 내가 아직 젊은데 거기 있는데 3주를 그 현지 목사님 친구거든요.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 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 간섭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10년을 거기서 내 땀을 흘리고 내 눈물을 흘리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지붕도 없을 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요, 물 바켓스 여기다가 우리 돼지꼬리라 그러는데 전기 꼽아가지고 그걸 데펴가지고 그걸로 지붕 다 뚫렸는데 그 교회에서 샤워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개척했는데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자기 이제 불과 2개월에서. 근데 와이프가 보통 이렇게 사모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안티거든요. 제 와이프도 역시 제 안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대한 안티는 제 와이프입니다. 항상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때문에 고민 썩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아내가 뭐 불편하세요? 가만 냅두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나만 속병 생기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현지인 친구 목사님 때문에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왜 바뀌었냐?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도 준비 안 해, 찬양도 준비 안 해.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늘어나 고무줄처럼. 30분, 40분이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와이프는 순복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순절 계통에 자랐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그 분위기가 너무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오른팔, 소위 이제 멕시코에서는 오른팔 왼팔 그러거든요. 정말 나하고 오래 있었고 나의 신앙적인 동력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 없다고 싸잡아보고 뭐든지 다 새로 시작한다 그러고 자기 교인들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준비 안 된 사람들로 다 모든 걸 바꿔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신앙이 뭐지? 저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뭐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만일에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이 계시면 신앙생활을 그래 좀 오래 하시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제 스타일로 제가 알려주는 건데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 현진 목사님의 신앙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멕시칸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Quién vive? 누가 살아있어?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럴게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Quién vive? 이거 네.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Quién vive? 야, 우리 장로님인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한 분만 대답하시네. 이게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거 몇 달에서 안 된다고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 안 나간다고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건가요? 우리가 신앙이 뭐 11조 잘하고 예배 안 빠뜨리면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짜내서 그게 신앙이 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 신앙의 기준이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게 저는 이 15절이라고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만 이게 신앙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주로 삼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고 우리 스페니쉬는 세뇨르라 그러거든요. 스페니쉬 클래스 한번 할까요? 세뇨르가 있고 세뇨리또, 그 다음에 호벤, 무차초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니녀는 아주 애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스페니쉬 하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파스토르 안 그래요? 길에 나가면 전달할 때. 교회에서는 뭐 그러지도 하죠. 우리 교인들은 또 잘못 가르쳐서 이름 막 부릅니다. 호수에 이래요. 세뇨르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발만 하고 나가면 세뇨리또 그래요. 아니면 호베 무차초 그래요. 제가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 오늘 성가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고요. 목소리가 뭐 이게 목소리만 듣고 하면 한 30대?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좀 이렇게 따듬으면 잘하면 뭐 고등학생은 조금 위험하고 이제 칼리지 정도는 본다고요. 세뇨리 또 이른다고요. 세뇨르라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나이가 좀 많으면 무조건 세뇨르예요. 중요하죠. 그게 마약쟁이든지 무슨 뭐 도둑놈인지 중요하지 않고 나이가 많으면 세뇨르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퀴리오스 주 이거는 주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다. 이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인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찬양에 계시록 성경 배우는 게 힘든데 찬양은 쉽더라고요. 어릴 때 찬양 배우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들어가고 문 두드리는데 네가 문 열어주고 같이 살면 내가 너와 같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너무 잘 이해를 하면 이 계시록 말씀 너무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은 자연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가 짜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을 띠게. 교회 가서는 머리를 쓰게 하고, 우리 자매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머리 안 쓰셨잖아요. 그 교인들은 오면 머리 하나씩 다 쓰고 와요. 왜? 고린도서에 그게 나오거든.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으니까 안 쓰면 교회 참 힘들어요. 치마 긴 거 안 입어? 조금 힘들어요. 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없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11년의 삶을 단순한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부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고 돼 있는데, 스페니쉬는 저 번역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표현됐어요. santificad a Dios 이러는데 하나님을 sanctify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자연적으로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르쳐서 연습해서 훈련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교인들이 조금 자유분방해요. 그렇더니 어떤 분들은 신앙 없다고. 저게 신앙 있는 사람이야. 저는 큰 그릇에서 넘어나지 않으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낙심하게 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도 괜찮다. 저는 격려하고 권면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쓰실 만한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조언하고 그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우리가 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좀 오래된 거라서 제가 별로 나누기 좋아하진 않는데 한 12년 정도 됐어요. 이제 어느 장로님, 여러분 아마 이름을 대면은 아실 만한 분이라서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좀 재력도 되시고 굉장히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기 사역하기 전에 통역을 한 2번 그 목사님 팀한테, 그 장로님 팀한테 갔는데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인 사람들 한 100명 모았어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 해서 제가 통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도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지금 복 받아서 잘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할렐루야. 멋있죠? 아름답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한쪽 구석에 제가 그날 알게 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2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쪽 다리가 절어요. 그래서 제가 침 맞게 해주려고 물어봤어요. 뭐가 어떻게 불편하냐 그랬더니만 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쪽 다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반대쪽 다리가 문제냐? 다쳐가지고 철심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빼내야 되는데 그걸 빼내면은 몇 달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먹여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다녔더니만 이쪽에 오른쪽에 무리가 가서 연골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남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가 순서가 됐는데 저 사람 먼저 맡게 하라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신앙이 좋은데 그 사람이 고개를 탁 떨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거 싫어합니다. 간증 좀 하지 말라 그래요. 멕시칸들 예배에서는 간증은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뭐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신앙의 방법, 신앙의 생활을 가르치고 또 그 간증을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설교자로 만듭니다. 목사만 설교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간증 때문에 실족하고, 그럼 나는 예수 20년 믿었는데 난 헛믿은 거네?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소망과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연배면 그런 거 하나쯤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 이야기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어느 날 발로 밟으면서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딸한테. 그 교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가
계획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부잣집 집에 가서 훔쳐오려고. 그러다가 여러 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얘가 귀신이 들렸다고 그냥 발로 막 밟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내가 나쁜 아이라고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다 뛰어넘고요. 걔가 저보다 한 8살, 9살 이제 어리거든요. 그 이제 40대거든요. 지금 보니까 석사까지 공부하고 애 잘해서 잘 키우고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그 아이가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너의 이 불우한 환경이, 너의 이 잘못된 과거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너 같은 아이를 하나 찾아라. 열심히 살았어요, 걔가.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사실 귀신도 들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에 가 축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가 정말 다 큰 아이가 막 젊은 20대 초반 전도사한테 덥석덥석 안기고 아빠 이랬어요. 걔한테는 제가 남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 같은 거예요. 다른 말 많이, 이거 하나. 삶의 소망과 이유가 무엇인지 부여잡아라. 근데 그 아이가 아직도 잊지 않았더라고요. 요즘 좋아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으로 컨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자제들이, 여러분 손주분들이 그런 삶의 이유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이유와 소망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막 익혀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아기가 지금 6살, 4살이거든요. 이제 혼내야 돼요. 하지마! 막 해야 돼. 말을 안 들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키우셨죠? 좋은 비결이 있으면 안 혼내고 윽박지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비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제가 나이 들어서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았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머니 아버지들보다 손주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거기서 교회 개척도 해보고 했는데 한국에서 공동체에서는 3대가 같이 있어야 가장 건강하다고 그래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렇게 싸웁니다. 엄마하고 딸도 많이 싸워요. 친구처럼 되는 그게 되겠지만 많이 싸워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손주들하고는 잘 안 싸운대요. 왜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아빠도 똑같아. 다 그랬어. 에휴, 지나서라지 무슨 너한테 그런다니? 이렇게 할아버지가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반항하고 청소년들이 엇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컨트롤 안 되면,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컨트롤 안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맡기면 제일 좋아.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격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죠? 젊은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좀 그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아까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지 보고, 우리 다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 안 돌보고 우리가 서로 양육하고 안 세우면 누가 하겠어요? 그걸 서로 나누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그걸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사람들은 정말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이 나타나잖아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선행인 것 같아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거,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한 가지 그런 말 있잖아요. give and take.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야, 내가 지한테 한 게 어딘데. 저도 그 목사님 그러니까요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까 죄송합니다, 좀 마실게요. 회개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책망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아직도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내가 지한테 한 게 어딘데. 우리 애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애기 출산 준비하라고 누가 1,500불 지정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뭐 우리 처제도 2박스나 자기 아들들 키운 거 이거 보내주고, 우리 아는 형제도 자기 누나가 키웠다고 보내주고, 뭐 젖꼭지만 사고, 그 다음에 뭐 가재 수건이만 사고 하니까 1,500불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왜 왔지?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같이 교제하고 친구가 하니까 봤는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택시 기사로 자기 밥벌이를 하고 사역을 했는데
택시가 팔리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잡이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달러로 1,500불인 거예요. 그래? 내가 샀어요. 매주 갚아라. 그래도 너 다 갚으면 네 택시다. 얼마씩 갚을 수 있냐 매주. 안 갚았어요. 그 사모님이 자기가 일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불들 겨울에 이불들 사서 이거 할부로 팔면 내가 너무 좋은데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드렸어요. 하나도 안 갚았어요. 제가 말 안 했어요. 그 건축하는데요. 제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 연계 저는 이제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아까 보셨잖아요. 건축 필요해요. 근데 나는 그 교회 또 다른 교회 선교사가 있는 교회니까 이 교회는 뭐 그런 다른 분들 거 우리가 받아서 올 필요 있냐 그쪽으로 보내서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쉘터를 하고 싶으니까 그 레합센터를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라 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세상에 2달도 안 돼가지고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저한테 괘씸하죠. 화가 나죠. 근데 제가 별말 안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내려놓고 가자. 그 프로퍼리가 큽니다. 그 교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보다 프로퍼리가 4-5배는 돼요. 그거 욕심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면 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주고 갈 수 있어요. 왜?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42분인데 13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기저질환 계신 분들 있죠. 자기가 컨트롤 안 하는 거예요. 음식도 컨트롤 안 하고 예배 막 드려. 그러다니면 결론은 돌아가셔. 13분이나 로사리 또 그 조그만한 데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문 닫아요. 한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고 가정집이 돼버리고 한 교회는 그게 제법 큰데 이제 유스트샵을 하더라고요. 그게 멕시코의 현지 교회들이 실상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쉽게 넘겨줄 수 있겠어요. 그죠? 네가 다 넘겨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내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다 물려주고 우리가 나가서 그 교회가 너무 잘 되면 되겠는데 그거 없어지면 11년 동안 눈물 이것도 내가 고집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근데 제가 가지는 단 하나의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그 교회가 살아있고 그 목사님이 누구든지 간에 여기 우리 윤 목사님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라고 해주는 그거 하나 이게 너무 큰 욕심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참 그게 그리 큰 욕심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 양심이 정말 깨끗하냐? 이 욕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느냐? 대부분의 열의 9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쫓아내 당장. 그 현지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한 건데 뭐하는 짓이냐고 이래요. 바보 같다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정말 그것밖에 없느냐? 이거를 내어주기 싫은 욕심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람이 그래요. 항상 뭔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총 맞는 거, 뭐 다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애들 때문에 조금 제가 마음이 미안한 건 있는데 뭐 워낙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워낙 험한 꼴을 우리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도 뒤통수를 한두 번 맞아본 게 아니라서 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선교사들이 그 말하게요. 현지인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너무 이해가 가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지인들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또 버티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여러분 우지 좀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한번 요거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욕심 없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가 아닌가, 이것만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 조금 지났는데 저는 지금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우리가 다 문을 닫았는데 제가 올해 이제 47, 48 들어가요. 근데 벌써 은퇴 준비를 해요. 왜냐면 시간이 휙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은퇴 준비를 하냐 그러면 선교사로서 은퇴하고 나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 제가 자비량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본 것 중에 가슴 아팠던 건 LA에서 맥도날드에 모여있는 목사님들, 아침만 되면 커피 마시면서 계속 모여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요새 65세 은퇴하면 아직 한 10년, 20년 살아야 되거든요. 한 10년 전 통계가 여자분들은 85세 평균 수명, 남자들은 79세였는데 지금 더 올라갔다고요. 65세 은퇴하면은 한 15년에서 20년들은 더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 갈 거야? 나도 그렇게 가? 선교지 민폐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기 교회 개척해서 큰 교회, 은퇴한 교회를 안 간대요.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오는 거. 그러신가요, 진짜로?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려면 방법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때도 몸으로 때울 수 없으니까 한 3,000불 정도, 지금 수입에 3,000불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재정으로 내가 좀 서포트하고 교회들을 다니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냉난방 공부를 했습니다. 샌디에고 칼리지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요즘도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느슨하니까 제가 그래서 인턴십 같은 것도 학교에서는 인턴십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이제 끝날 텐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정 자립이 돼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교회를 2층까지 잘 제대로 건축해놓고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가지 그런 계획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계획 말고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내려줄 수 있는, 경건의 모양만 내주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물려줄 수 있는, 그게 꼭 내 자식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꼭 그게 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삶의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내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